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도 신앙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무리의 겉면의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로 세움받았던, 교회의 감독자로 세움받았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맡긴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디모데전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그 호칭에서부터 뭔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특별히 11절 앞에 번역되지 않은 한 구절인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자, 그래서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과 너는 좀 달라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야, 감독자인 디모데야. 그 어떤 기능과 역할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름이 신약 안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특별히 어떤 권위적인 이름을 갖는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디모데야, 넌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편들어준 지도자야. 뭐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의 종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종종 씁니다. 이 본연의 의미는 주 앞에 신자된 우리 모두가 종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예외 없이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주의 종이다라는 본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인생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본래적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의 종인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지도자에 의해서 불러질 땐 주의 종님으로 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말일 수 있지만 본래 의미와는 좀 모순된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권위자, 주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님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이해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이 맥락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고 있는 그 호칭의 의미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어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디모데의 직분을 넘어 그 존재와 본래적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고 그것을 각성시켜주는 호칭이었던 거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숱한 목회의 현실 속에 둘러싸여 압박을 받고 있던 디모데, 더구나 어린 나이라는 그 현실이 갖는 어떤 한계,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맞서야 되는 부담감 등 다양한 현실을 둘러싸인 그에게 그 누구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 그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자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네가 누구인지를 봐라. 하나님의 의회에 부름받은 너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한 인생으로서 너의 존재를 헤아려라.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 어느 누구 앞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게 되면 유독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디모데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듯합니다. 디모데야, 나도 이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사도라는 직분의 무거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도 진실하고 충실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과 기능을 잘 감당하는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이전에 본연의 한 인생으로 죄인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한 인생으로서의 그 책임감 앞에 더 진실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호칭이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했을까요? 목회자를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과 감독이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목회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직분의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주어진 역할의 책임이 때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이 그 잠시 어떤 허용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그 자신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는 목회자라는 이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연목사님이라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하고 그것이 저의 삶에 정말 더 자연스러운 호칭입니다. 때로는 다른 호칭을 부르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라는 이름, 특별히 주안의 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이름이 저를 지켜줍니다.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지 않는 한 영역에서 홀로 서 있는 나는, 누군가 앞에 서 있지 않는 나는 설교자로 서 있거나 가르치는 자로 서 있거나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자로서가 아닌 홀로 있는 나는 이 목회자라는 허울만 벗겨지고 나면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것이 더 복된 이름이어야 하며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여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할 수 있고 그래야 신실할 수 있으며 그래야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삶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고단한 목회의 짐들을 더 넉넉히 감당할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에게선 그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연의 호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호칭이 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호칭에 더 가슴 뜨겁게 우리의 삶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등 다양한 역할들, 그런 기능들을 감당하는 직분의 이름 앞에서는 반응하면서도 원래의 우리의 이름, 본연의 우리의 이름, 평생 귀하게 여기고 너무 놀랍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직분을 내려놓고는 이제는 자유하며 이제는 가볍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한 만큼 그 삶을 붙들어줄 그 무엇이 없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겠습니까? 우리 평생 숨 멈출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빠, 엄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웃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목회자와 목자와 목녀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단순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신자로 살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막연한 의무감만 던지고 또한 오히려 외식과 이손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목회자 이전에 너 하나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로서의 승리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홀로 선 자리에서는 그 어떤 선한 싸움도 하지 않고 영생을 취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욕망대로 무너지는 그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단독자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한 인생으로 자신을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염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름 앞에 그것이 담고 있는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기이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 인생이 주의 용서의 은혜로 의인되었고 이제 우리의 눈을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힘겨울 때 다시 한번 되뇌이는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랑, 이거 놓치지 않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디모데를 왜 바울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호칭으로 불렀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 복된 이름. 디모데야, 너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다. 그 선하신 뜻과 사랑 안에 만족하며 살면 좋겠다. 더불어 그 목회자와 감독자의 직분이 참 무겁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너의 거룩을 이루고 너의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할 그 마음들을 회복해가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목회자, 어떤 감독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더 거룩하게 힘쓸 때에 그 능력 의지할 때에 너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은 어떤 기능도 어떤 권위적인 호칭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신 은혜의 이름이며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직분들을 주고 또 거둘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연의 존재적 의미를 상고하며 그 안에서 늘 살아갈 때 우리 평생의 삶이 더 복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하신 대로 교회와 가족, VIP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 되었고 멸망하는 자였고 버려버린 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복된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놓칠 때에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뜻과 사랑 안에 만족하며 그 거룩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불러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이 은혜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베풀어